네. 아, 그만 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교구에 그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을 맡고 있는 홍성남 신부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 우울한 분, 불안한 분, 뭐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한 분, 주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그 멀쩡한 분들을 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소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겪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 상담 사연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예. 첫 번째 상담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당에서 기도할 때면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성당 밖에만 나가면 다시 세속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제가 신앙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에 시달리곤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신앙인이 될 자격이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성당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똑같으세요?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네,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집에 가도 이렇게 바가지 안 긁을 것 같고 근데 집에만 오면 어떻죠? 집에 와서도 똑같으세요? 예, 집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성당에서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나는 왜 성당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밖에만 나면 안 될까? 예. 근데 그게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성당 안과 밖이 다르게 사는 분들이 그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신부들도 스님들도 기도할 때 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을 만날 때 하고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삶의 패턴인데 그래서 어떤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비슷한 처지야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러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혼자 아플 때는 아픈 게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아픈 건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시고 남들도 나하고 같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성당 안에서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와서 있을 때하고 다른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 몇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하시죠. 조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필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라서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 힘이 듭니다. 마음 안의 감정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심지어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감정이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형제님은 성당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밖에 나가면 감정 절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당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 없고 외부에는
감정을 툭툭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 인간이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뭐 의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했을 때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으세요? 이렇게 뭐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떠세요? 부부싸움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예. 모든 사람은 다 하기 전부터 기분 나쁘고 하면서 기분 나쁘고 끝난 다음에도 계속 기분 나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사람이 감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감성이라는 것은 물하고 비슷해요. 물. 내 마음 안에는 이렇게 그 물을 담아놓은 그 큰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돌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죠. 이게 감정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는 게 뭐가 있죠?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성당 안에서는 날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뭐 그냥 지분덕거린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날 건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일단 누가 제일 내 속을 썩이세요? 네? 가족들이죠. 이렇게 사실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속을 썩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아유 다 떠나서 그냥 절간 가서 혼자 살고 싶다. 뭐 수년 들어가지고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러는데 뭐 절간에 가도 수년 가도 거기도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를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바다 같아가지고 웬만한 그 바람이나 이런 것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담아놓은 물도 이렇게 뭐 종깃잔 같아가지고 조금만 말해도 금방 흔들립니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히 만들어놨는데 밖에 나왔는데 이렇게 뭐 애가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속이 막 뒤집혀 버리는 거죠. 마음 안에 태풍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때하고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채로 사셔야 돼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설명드리기 전에 좀 약간 웃기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판문성사 때 어떤 성당에 이제 성사를 도움을 드리러 갔었는데 판문성사 때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고위 신부도 정신없고 신자분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고성사를 막 주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더니 신자분 두 분이 막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계세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한 분이 자리를 맡아놓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당신이 언제 맡아놨냐고 새치기 하지 않았냐고. 판문성사는 사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신자 두 분이 거기서 이렇게 새치기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정신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제정신으로 산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난 뭐든지 이렇게 똑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예. 결혼하실 때 제정신으로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내가 사기 결혼했어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그때 미쳤어. 엄마가 말리는데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됐어.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처녀 총각들을 보면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실 약간 맛이 갔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사람 마음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정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 안팎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관시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균적인 의미이고 일반 사람들의 자아 역시 정신병자들의 자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욕구와 갈등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컴플렉스를 껴안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일이 안 풀리면 돌아버리겠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때로 돌아버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자유해지고 편안해지려면 엉킨 실타래 실끝처럼 자기 속에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실끝이 너무 작은 데다가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완벽한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림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 놨대요. 하나는 화가가 그린 거, 정상적인 화가가 그린 거고, 하나는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을 갖다 놨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어느 것이 정상인 사람의 그림이냐고 골라보라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자의 그림을 갖다 정상이라고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 속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왜 그런가? 일단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 안에 이렇게 상처 입은 게 없으세요? 많죠. 어릴 때는 뭐 때문에 상처받죠? 어릴 때는 주로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죠. 내가 뭘 잘해도 엄마가 너 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상처받아요. 또 이렇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성적표를 가져갔는데도 아버지가 뭐 이렇게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뭐해? 오빠나 잘하면 되지.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자매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뭐 의사예요. 근데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당신을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오빠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준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어릴 때만 그렇게 상처받는 게 아니죠. 내가 학교 가면 학교 가서 또 상처받아요. 선생님들이 나한테 야단을 쳤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나한테 모욕을 가했다거나 그럼 또 상처받아요. 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하고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분 계세요? 나는 우리 남편하고 너무나 이게 그 사이가 좋아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런 분 손 들어보시면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부부는 싸워요. 왜 싸우냐? 마음 안에 상처가 각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어떤 때 내가 모르고 이렇게 휘둘렀어요. 말을 잘못했단 말이죠. 근데 나는 별거 아닌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내 상처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난단 말이죠. 이게 대개 부부 싸움들을 보면은 원인이 내 상처를 건드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고 그게 아물지 않은 상태로 그냥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만약에 돈이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쇼핑. 여행. 또요?
그 두 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되게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걸 줄 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남편이 정말 기분 좋게 당신 써 그러면서 1,000만 원 준다면 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여행, 쇼핑, 그리고요. 조카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게 사람 마음 안에 내가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죠. 예, 일단은 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신부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은 욕구가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먹어도 여전히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예,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난 나이 먹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거짓말이에요. 예, 다 그래도 누워서 병석에 누운 분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욕구라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어느 나이 때 필요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그때그때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괜찮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괜찮은 부모님 만난 사람들을 만났다면 정말 그런 욕구들이 다 채워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부모 잘 만나고 집안 좋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 욕구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시로 불쑥불쑥 올라와요. 예. 이 욕구는 이거를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싶다. 그럼 밥을 먹여줘야 돼요. 또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럼 결혼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이게 미해결 욕구라는 게 됩니다. 미해결 욕구라는 것으로 변질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이라 그래, 한. 예.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풀지 못한 어떤 덩어리가 생기는 응어리죠, 응어리. 근데 이런 응어리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꽤 많죠. 여러분들은 몇 개나 있으세요? 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했어. 그런 응어리가 몇 개 정도 되세요? 대충 세보세요. 예. 근데 이 응어리들은 내가 이걸 갖다가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계속 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이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돈을 벌어도 그냥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 욕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갖다 상당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컴플렉스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이 있고 또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플렉스는 사실 좋지 않은 것들만 많이 알고 있죠. 컴플렉스 중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열등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어디가 제일 보기 싫으세요?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나는 이게 내 얼굴이 너무 이뻐. 이건 공주들인 거예요, 공주들. 예,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고서 이건 견적이 너무 많이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등 컴플렉스라는 거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체 부위 다른 데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학벌에 대한 거, 집안에 대한 거 굉장히 많죠. 남자들은 또 직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남자끼리 만나면 명함 주고받잖아요. 근데 명함 주고받을 때 이렇게 보고서 회사가 나보다 커. 그러면 괜히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또 직위가 나보다 높아. 나는 그냥 이렇게 말단 직원인데 저쪽은 중견이야. 무슨 이렇게 중견 간부야. 그러면 또 열등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라는 것도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컴플렉스가 다 없어지고 편안하게 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여행을 이제 가끔 나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만나시면 또 이렇게 서열을 정하십니다. 나이가 누가 위냐 이렇게. 근데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재산이 많냐. 근데 자식 농사를 누가 잘 졌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자식 농사도 잘 짓고 가진 것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인데 아닌 분들은 계속 그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여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냥 먹는 게 다 체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돼 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정상인 사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A little psychotic하다. 사이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코 그러면 저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시간에 뭐 또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요새 가수 싸이가 되게 유명하죠. 싸이가 자기는 사이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그 친구 공연하는 거 보면 거의 이렇게 그 신들린 무당이 뛰듯이 그렇게 막 펄펄 뛰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사이코틱한 게 싸이만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약간씩은 사이코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결혼할 때는 사실 우리가 약간 사이코틱한 상태에 들어가요. 그 사이코틱한 상태에 있을 때 눈에 콩가풀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풀이 씌워서 결혼은 집안에서 반대하는데도 그냥 난 저 사람 없으면 죽네 사네 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6개월 되면 콩가풀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상품을 잘못 골랐구나. 이거 반품도 안 되고 어쩌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뿐만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부들은 싼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사요. 뭐 콩나물 샀나? 콩나물 머릿수까지 다 셉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갖다가 50% 세일한다. 그러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는 뭐 우리나라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미국 주부들 다 똑같아요. 네. 어떤 그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갖다가 세일즈를 한다고 공고를 붙였다 그래요. 새벽부터 그 외국인 주부들이 다 막 두꺼운 옷 입고 백화점 밖에서 달달 떨면서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전부 눈이 맛이 가가지고 막 뛰어 들어갔대요. 예. 이게 내가 좋은 물건을 살 때는 가격표 안 봅니다.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약간 사이코틱할 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A little obsessive라고 그래요. 예. 사람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안. 혹시 마음 안에 불안이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그냥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맡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재밌게 강의를 하면은 웃으면서 걱정을 잊어버려요. 근데 재미없는 강의를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집에 문을 열고 왔나, 닫고 왔나,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깔깔 웃으면서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그냥 오락가락하면서 강의를 갖다 끝까지 다 듣는 분들이 정상이에요. 근데 시간 내내 계속 내가 가스불을 갖다 켜고 온 것 같아. 그러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안달복달하면은 이제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이제 정신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흔들거리면서.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조용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게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성당에도 뭐 그렇게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앉아 있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내 마음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어요. 한 두 분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비치는데도. 그래서 이 눈을 뜨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 행당동 성당 분들은 이렇게 평소에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달라지지 않으려는 두 가지 욕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소위 심리적 저항이라고 한다. 이 상반된 욕구는 마치 힘이 비슷한 씨름 선수들이 힘 겨루기를 하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삶을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인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달라지고 싶은 욕구와 그렇지 않은 그냥 이대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괜찮아. 이걸 이제 심리적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고 그러면 뭐부터 제일 먼저 바꾸시겠어요? 지방 강의에 가서 자매님들 모임에서 제일 먼저 받고 싶은 거 뭡니까? 했더니 1번이 남편이더라고요. 새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2번이 이제 그 집, 뭐 3번이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편을 바꿔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냥 살려고 할까요? 여태까지 맞추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 걸 구하면은 그거에 또 이렇게 맞추려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갖다가 난 좀 새 삶은 살았으면 좋겠어. 다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막상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못하는 게 나 지금까지 이거 실컷 길들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맞춰왔는데 이걸 다 놓고 새로운 데 가가지고 또 새로운 걸 하려니까 이게 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본당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신부들도 이렇게 그 본당 생활이 한 3년 차쯤 들어가면은 이제 본당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 입에 달고들 있어요. 근데 막상 본당을 이제 인사이동이 나가지고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때 되면 또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왜 그럴까요? 새 본당 가가지고 또 새 신자들 만나가지고 또 티격태격 하면서 맞추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되게 저도 본당 신부 생활을 해봤는데 새 본당 가면은 새로 적응하는데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신자분들도 저한테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느 성당 가나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신자일 거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성당마다 또 분위기가 다 다르고 그 본당마다 또 터줏대감들이 다 달라요. 원하는 게 또 다 달라요. 뭐 어떤 성당은 우리랑 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성당은 화투 쳐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성당은 등산하자 그러고 어떤 성당은 나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제가 아니라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어떤 성당 들어가서 기도나 하시라 그러고
이게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성당 가가지고 새 사람을 만나서 또 맞춘다는 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기존 성당은 어떻습니까? 기존 성당은 이미 놀이터가 다 만들어졌어요. 내가 어디 가서 사우나하고 어디 가서 운동하고 뭐 저녁에 몇 시면 신자들하고 어느 맥주집 가가지고 한잔하고 끝나면 노래방에 어디 가고 이게 딱 돼 있어요. 그것도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딱 스케줄이 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인 거예요. 월요일 딱 되면 신자분들이 바로 전화해요. 신부님 나오시죠?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나오시죠? 그러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사문당 가가지고 다시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일단 목욕탕부터 찾아야죠. 뭐 놀이터 찾아야죠. 사람들 갖다 만나가지고 또 멤버 구성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편을 바꾸기 싫어하는 마음과 우리가 본당을 안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비슷해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저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새롭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어떻겠어 하는 마음과 내 마음은 이게 두 가지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한다.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할 날이 없어요. 늘 갈등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만 나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달라지고 싶지 않아도 이제 달라지는 그렇게 상승 곡선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이 내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면은 좀 달라지고 싶어 열심히 살면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점프한대요. 내가 달라진 내 모습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커피 마시려고 물 끓이잖아요. 근데 물을 바로 이렇게 물이 끓는 게 아니죠. 계속 열을 가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물이 갑자기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요.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라지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그러기만 하면 참 좋은데 내 안에는 다시 내려가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것과 내려가려는 것과 이것들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비행기가 막 뜨려고 그러는데 그 꼬랑지에다 밧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의 무의식 때문에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을 밑바닥까지 닿으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깊은 바닷속 같아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깊은 곳에 감정이 치밀어 올라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성적인 범위에서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불안과 공포, 분노 같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 풍랑이 닥칠지 모르는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스콧백 박사는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삶은 어렵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나는 뭐 내 마음 다 알아. 뭐 내 마음은 둘째치고 난 네 마음 다 알아. 그런 경우 있죠. 난 네 속을 다 알아 그러는데
어떠세요? 정말 남의 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떤 딸내미가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한테 체했대요. 방구석에 이제 박혀가지고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더니 저녁 때 이제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도대체 남자들 속을 모르겠다고, 걔네들 왜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처녀가 얘기하기를 걔가 그렇게 날 갖다 찾는데 내가 왜 걔한테 이렇게 연연하고 매달린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거야? 라고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니? 근데 그 모르는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 무의식이 문제입니다. 전의식은 꿈 같은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이 문제예요. 이 무의식은 바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몸뚱아리가 요만합니다. 뭐 해볼 해봐도 밥통도 요만하고 뭐 창자도 요만하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엄청 넓어요. 그를 엄청 넓은 바다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의식에서는요. 밖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의식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의식에서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거야. 사람이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건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물건과 쓰지 못할 물건을 구분을 짓는 게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쓰지 못할 생각들,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 창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은 뭐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면 그게 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기 싫어. 남을 등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생각을 올라왔어요. 근데 이 생각 갖고 살다가는 감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다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은 굉장히 어둡고 깊고 거대한데 거기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다. 온갖 불결하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그 밑에 다 내려가 있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워낙 넓은데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평소엔 잘 안 보이는데 이놈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밑에서. 언제 올라오죠? 기도할 때. 분심 들죠? 그 분심이 뭐냐면은 내가 무의식에 버렸던 쓰레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평소에 행동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뚜껑을 닫아놔요. 못 올라오게. 근데 기도할 때는 뚜껑을 닫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감실 소홀히 한 틈에 얘들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 이렇게 이 밑에를 이렇게 닫아놓는 이 뚜껑을 닫는 장치가 풀립니다. 그래서 꿈에서 별의별 꿈을 다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뭐 꿈속에서 다 하고 막 불안에 쫓겨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다 이 밑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나마 내가 성당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이 무의식들이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누군가가 여기를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깔끔하게 사는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 나는 여자를 갖다 보기로 돌같이 불고 살 거야. 그랬어요. 그 여자에 대한 그 생각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꽉꽉 눌러놨어. 근데 미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여름에 그냥 푹 파진 옷을 입고 그냥 다리가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미사를 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 치면 입고 온 신자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어디 성당을 갔다가 그런 옷을 입고 오냐고. 예. 네가 내 안에 있는 그걸 건드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안에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 갖고 사람들 대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이라서 이렇게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경랑이 몰아쳤을 때는 그러나 심리적 경랑이 몰아쳤을 때는 풍랑에 시달리는 배를 탄 제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약한 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총으로 바다가 조용해지듯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배에 탄 그 제자들과 주님의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막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웠죠. 깨웠더니 주님이 니들은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러고 야단치셨어요. 근데 그 대목을 보고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이 믿음이 참 약하다라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거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포 속에 있는데도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 속에서 아마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걸 그냥 인정했어요. 주님한테 우리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니들 문제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질 않고 당신이 야단치셨지만은 풍랑을 잠잠히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약한 나를 인정하고 약한 나를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제가 시간 내내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되게 약해요.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금방 다르고 성당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와서 금방 달라요. 그거는 사람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약한 나를 갖다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한 나를 그냥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전 약합니다. 저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완전한 인간이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완전하다면 내가 신인데 무슨 신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문이 필요한 거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타격받는 게 누굴까요? 병원이 없어지겠죠. 의사 선생님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하느님, 성모님, 그리고 교회예요. 근데 인간의 몸이 늘 이렇게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병이 나듯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아무리 건강하게 가지려고 그래도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약한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밖에만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접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좀 편안한 생활, 좀 건강한 생활, 이런 방법을 갖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홍신부가 얘기하는 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방송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나는 완벽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그게 어떤 신심이 아니라 완전 강박증이라는 그
증세에서 비롯된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해야 돼. 죄 하나 짓지 않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 부작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아주 정상적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뭐 의지가 굳은 존재도 아니고 흔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맛이 간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한테 그냥 그대로 봉헌하시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